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는 가운데 14절에 기록된 한 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함께 돌아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자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떨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고, 또 둘째로는 말씀을 통해 위로하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체험하며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우리 삶 가운데 위에 언급된 이 두 가지 모두 온전히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 또한도 우리가 함께 지난주에 상고해 본 내용 가운데 담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 언급된 대로 우리가 위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 애쓰고 몸부림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 영광을 온전히 체험하고 목도하는 가운데 그 안에서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을 더욱 풍성히 체험하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또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다시 세례 요한의 예수님을 향한 증거가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거의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요한은 의도적으로 이 복음서의 서두에 1장의 말씀을 기록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와 또 세례 요한의 증거와 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와 세례 요한의 증거를 교차적으로 반복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록을 하게 된 의도는 당시에 상당한 어떤 존경과 영향력을 발휘했던 세례 요한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기록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에 대한 권위와 어떤 그런 신뢰성을 또한 더욱더 높이기 위한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세례 요한의 예수님에 대한 고백만을 이 한 절의 말씀만을 짧게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역할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의 이 시대의 각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 시대 가운데 그 각자에게 주어져 있는 역할은 무엇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의 삶의 목적은 정말 귀에 못이 박히게 우리가 설교 시간마다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나눌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익히 잘 알고 있는 사실일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삶의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역할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역할들을 우리가 또한 이 시대 가운데 감당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모양은 다 차이가 있겠지만 궁극적인 의미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세례 요한의 오늘 말씀에서의 이 기록들은 우리에게 그러한 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을 예비하며 살아가는 자들로서 어떻게 그 길을 예비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고 다짐케 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첫째로는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증언하고 외쳐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말이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밖에 나가 노방전도를 하는 것만을 그러한 어떤 행위적인 측면에만 국한돼서 적용되어지는 의미의 말씀은 아닐 것이다라는 것을 잘 이해하실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문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의 복음 전파 사역의 행위를 표현함에 있어서 그 시제를 사용함에 있어 현재형 시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특별히 이 현재형 시제를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은 그 행위의 지속성을 강조해주기 위한 의미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계속해서 과거에나 지금이나 또 이후에 요한이 아는 범주 내에서 세례 요한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그 삶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삶을 살았었다라는 사실을 이 표현을 통해서 이 시제적인 표현을 통해서 증거하고 나타내 보여주기 위한 의도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의 삶 가운데 있어 그의 삶의
마지막 때까지 일관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주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을 하였습니다. 물론 세례 요한은 특별한 인물이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좀 유념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구속사의 역사 가운데 특별하게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들어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와 모양은 같지 않다라고 할지라도 본질적으로 우리 또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또한도 그와 동일한 자리에 서 있는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대망하며 그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부여받은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지만 되는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삶을 가장 최고의 가치로 삼고 그 가치와 목적을 위해서 부지런히 일하고 애쓰고 수고하며 살아가야지만 되는 책임을 부여받은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생각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개인을 위한 삶은 거듭난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그 외에 행하는 모든 것들은 궁극적으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존재하는 것이며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눈을 감는 그 날까지 행하여져야지만 되는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행동을 하는 것으로 국한되어서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있으면 이제 물러날 때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내가 이 나이에 어떻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들 가운데 쓰임을 받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삶이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산다라는 것은 내 입으로 복음을 외치는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을 해야지만 되겠습니다. 그 시간, 그 주어진 환경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인지하고 지난주 함께 생각해 본 바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떨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체험하며 감사함으로 자족하는 가운데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 또한도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을 전하는 삶의 모습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그것이 먼저 전제가 되어 있어야지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으며 능력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입술 가운데 감사가 없는 사람들이, 그 입술 가운데 어떤 하나님에 대한 만족의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떨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는 그러한 실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입술을 통해 아무리 예수를 믿으라고 증거를 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외침은 그냥 공허한 외침에 불과할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우리가 먼저 앞서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며 살아가는 삶이 전제된 가운데 그 가운데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증거되는 삶의 모습이나 우리의 행함을 통해 증거되어지는 신앙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젊었을 때야 우리 각자의 일터에서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고 실제 또한 길거리에서 우리가 때를 또 찾아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라고 하면 노년의 삶 가운데 있어서는 우리가 어떻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임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주의 약속을 신뢰하며 교회를 위해서 또한 기도하는 삶의 모습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확장하는 그 일 가운데 쓰임받는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삶의 마지막 순간에 자녀들 앞에 구원의 확신을 증거하며 천국 소망을 전하는 가운데 삶을 마무리하는 것 또한도 너무나도 가치 있고 귀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의 모습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과정들 가운데 있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없는 때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하고 살아가야지만 돼요.
어떤 삶의 형편 가운데 있던지, 내가 어떤 삶의 때를 살아가고 있던지 간에 그 가운데 나로 하여금 증거케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들이 나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것이 세례 요한이 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준 그러한 삶의 모습인 것이며, 이 기록된 말씀 가운데 현재형 시제로 쓰여져 있는 그러한 요한의 그런 의도가 또한 나타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일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그것이 진정 우리 삶 가운데 있어서 기쁨이고 감사의 제목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또 마음에 새기는 가운데, 내가 지금 어떤 삶의 형편에 있던지 간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복을 누리시는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둘째로는 우리의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결코 우리가 주목을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과 59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함께 좀 잠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과 5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 59절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위와 같은 말씀을 하셨을 때 유대인들의 반응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내용상으로 봐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 뒤에 이 8장에 이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긴 하지만,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는 이 모든 사건이 다 이루어진 그 이후에 이 복음서의 말씀을 기록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이 사건들이 다 일어난 것을 목도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선제성에 대해서 내가 예전부터 있었다, 내가 창세 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밝혔을 때 그들이 나타내 보였던 적대감을 이 사도 요한은 잘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장의 말씀, 이 요한복음의 가장 서두에 그 말씀을 기록을 하기를 시작하면서 지금 이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 너희들이 그렇게 신뢰하는, 너희들이 그렇게 비중 있게 여기는, 너희들이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는 그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도 그가 그 입술로 증거하기를 너희들이 나타내 보였던 그 반응과 달리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동일하게 하고 있다. 내가 나기 전부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그렇게 신뢰하는 세례 요한도 그렇게 고백을 했다라고, 그러한 의도를 그런 의미를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1장 가운데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얼마나 먼저 태어났습니까? 6개월 정도 먼저 태어났어요. 예수님보다. 그러니까는 사실 6개월이라는 시간 자체가 그리 길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세례 요한은 자신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어떤 6개월, 1년 이 정도의 시간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이미 창세전부터 존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셨다라는 사실을 세례 요한은 자신의 입술을 통해 증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세례 요한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이 말씀을 통해 확실하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그와 같은 배경 안에서 세례 요한의 모습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어떤 순간에도 자신을 내세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 자체가 드러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세례 요한의 마음이었습니다.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이제 세례 요한한테 나와서 세례를 받았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에게 가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제자들이 이야기했을 때에 거기에 대한 세례 요한의 나타내 보인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당연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자신은 쇠하여야 할 것이고 아예 사라져 버려야 될 존재다, 나의 역할은 이제 끝났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자신이 행했던 그 어떤 일도 사람들 앞에 내세우기를 원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철저히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 일 가운데만 쓰임을 받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높이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자신의 삶을 마무리했던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에 그리스도를 높이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높인다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와 같이 사람을 자신을 높이는 것을 마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지난 주일 예배 때 설교 때 허락된 은혜가 많으면 그에 따르는 무게 또한 더 무겁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 하나님을 전하는 일에 더 크고 많이 쓰임을 받는 은혜를 우리가 허락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에 따르는 무게와 책임 또한 동일한 분량으로 따라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나 행동 하나가 자칫 나를 높이는 행위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고 말 한마디를 함에 있어서도 행동 하나를 함에 있어서도 늘 조심하는 삶을 살아가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이 지금 당장의 우리 교회와 우리 개인에게는 아직 실제로 또한 표면적으로 와닿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난주에 우리 교회가 처음 첫 예배를 드리고 나서 가장 많은 수의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이렇게 사실 얼마 되지 않는, 객관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사실 얼마 되지 않는 그 수가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저의 그 깊숙한 내면의 그런 마음 가운데는 정말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수고를 했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혹은 내가 설교를 정말 잘 준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들을 부어주시는가 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마음들이 조금씩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고작 정말 얼마 안 되는 그러한 수, 물론 한두 달 전에 비하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많은 수의 성도님들이긴 하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리 많지 않은 그 정도의 수가 모였음에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한 마음들이 든다라고 하면 훗날에 더 많은 수가 이 예배당 가운데 모이게 되었을 때에 우리 각자의 내면함 가운데에 들게 되는 어떤 시험의 그런 요동함들은 더 클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목사는 목사대로 내가 설교를 잘해서 성도들을 잘 돌봐서 열심히 기도해서 열심히 헌신해서 교인들이 많이 모이게 되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고, 성도는 또 성도대로 내가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내가 전도도 열심히 해서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어떤 그렇게 스스로를 높이는 마음들이 그 마음 깊숙한 내면 가운데 자리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의 이 세례 요한의 본을 보여지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님들과 우리 자신이 되어야지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을 해야지만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주실 그 때에 그 장소에 우리를 있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신 것이지, 우리의 어떤 잘남이나 수고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저 용서받은 죄인이고 쓰임받을 뿐인 무가치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명심하고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야지만 이와 같은 사단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불어넣는 나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그러한 유혹 가운데 자유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모두 이 사실을 정말 얼마 되지 않는 성도들이 모이는 이 때에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혹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더 많은 성도님들이 이 예배당 가운데 이 예배의 자리를 채워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 모습 가운데 혹여라도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한 그러한 신앙의 모습들이, 삶의 모습들이, 그런 언행의 모습들이 나타내 보여지게 된다면
서로를 위해 진심 어린 그러한 권면의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러한 건강하고 건전한 공동체가 되어 가기를 소망을 합니다. 오늘의 이 세례 요한의 그러한 본을 보여 나타내 보인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주님께만 높임을 온전히 바치는 이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주님 다시 만나는 그 날까지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며 정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아가는 그 일 가운데 주의 다시 오실 그 길을 예비하는 가운데 정말 귀하게 쓰임 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 짧은 시간에 이 짧은 한 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 짧은 분량에 비해서 이 메시지가 담고 있는 우리가 새겨야 될 이 메시지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받은 자들이며 그것은 각자의 처한 환경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통해 위로와 소망, 확신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늘 그 입에 그 입술에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찬양이 끊이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의 모습이 되는 것이며 그 어떤 모양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던지 간에 그 모든 영광에 다 1점도 우리가 도적질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곧 우리가 온전히 높아지는 유일한 길이자 가장 확실한 길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높아지자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우리를 높이고자 혹은 사람들로부터 내가 높임을 받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행위인지를 꼭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어요. 제가 누구라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러한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정말 그렇게 사람으로부터의 높임을 받는 것을 경계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정말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게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들을 낮추는 모습들을 너무나도 많이 우리의 주변에서 보고 살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서 정말로 우리 삶 가운데 나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경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지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속담의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이 아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합당한 말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부여된 열매가 많을수록 그 열매의 무게로 인한 감사함으로 혹은 우리의 연약하고 무능력함을 인지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고개는 주님 앞에 숙여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은 곧 언제 어디서나 계시는 주님 앞인 고로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행위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하고 살아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겸손이라는 덕목은 선택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요. 혹여라도 내 마음 가운데 겸손의 모습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 내 신앙이 그와 같이 변질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는 그러한 계기로 삼으셔야지만 될 것입니다. 전부터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존재하실 하나님만을 높이며 그분 앞에서 그분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가운데 늘 겸손함으로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심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을 예비하며 수고하고 충성된 종의 삶을 사는 복을 충만히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